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어떠세요? 어디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 또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자신에 대한 평가를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외모가 좀 빠져도 오케이. 수입이 좀 넉넉하지 못해 월세에 살아도 괜찮아요. 운동에 소질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삶을 달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일단 삶의 자유함이 있었어요. 자기 몸에 명품을 하나 걸치지 않았어도 I am okay.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난데, 내가 나면 됐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러지? 나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세요. 그리고 후회하세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자주 집착하고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며 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존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건 내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자,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내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래도 지금이나마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내는 거예요.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도 그거 내가 받아도 될까? 정말이야? 이 진감인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가장 아름답고 성경 안에서도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인 팔머 로버슨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가수가 자기 백성을 위해 부르는 세레나데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신인 동형론이라는 교리를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아주 재밌게 돼 있는데,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춤추시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래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시고,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성경 66권 어디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액션을 취하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도대체 이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냐? 이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지도자는 부패했어요. 사회는 불안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스바냐 1장, 2장을 보면 거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 반전됩니다. 심판의 선언에서 회복의 약속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냈으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절정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이 달린, 쉽게 말하면 너의 상태가 어떠냐? 내 상태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성적을 100점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나 100점 못 받았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가. 이러시는 게 아니고, 얼마 받았는데 30점 받았어요. It's okay. 와.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0점을 받아도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난 너 좋아. 나 너 사랑해. 난 너 무지 만족해.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No.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세레나데를 부르시는데 삼중창으로 부르세요. 저는 이것을 조금 왜곡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일체 하나님이 부끄러운 저희들을 위해서 삼중창을 부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거예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왜 사랑스러우세요? 걔네들이 부모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까? No. 걔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아기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세요. 두 번째 노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노래예요. 잠잠이라는 이 의미는 조용히 멈추다. 이 표현을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 기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탕자가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머리를 푹 숙이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너 누구야? 나갈 땐 언제고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아버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를 안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말보다는 그 존재와 그의 품이 앞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세 번째 노래는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억제할 수 없는,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 공동번역에서는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성경 어디에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더덩실 춤을 추신대요. 이 말은 앞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사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최고조로 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삼중창 세레나데를 음조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는 뭘까? I love you, son. 잠잠히 사랑하시는 노래는 뭘까? I love you, dear.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노래는 뭘까? I love you, daughter.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폴티시시모. 하나님은 그냥 잠잠하게, 그냥 평범하게 그래, 나 너 좋아,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견딜 수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연애할 때 연인이 정말 기쁘고 좋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자주 망각하며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부부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차 안에서 아무것도 않는 일 같고 둘이서 티격태격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 날카롭게 됐어요. 성질 급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쏘아붙입니다. 누가 특공대 아니랄까봐. 이 특공대가 뭔지 아세요? 아내 되신 분들? 특별히 공부는 못했으면서 머리만 커서 잔소리가 많은 여자. 예, 예, 특공대. 그러니까 이 말을 받고 아내가 여보, 나 특공대 맞아. 아이, 미안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이럴 이유가 없죠. 이걸 알아들은 아내가 뭐라고 받아채우나? 아이고, 누가 천재 아니랄까봐. 이 천재는 아시죠? 남편 되시는 분. 이게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 예, 우리가 이거 농담처럼 웃어 넘길 수 있으세요. 그런데 보슬배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참 못났어. 그래, 저 남편 말이 맞아. 그래,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멀어져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자부심이 강했죠. 그러나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땠을까? 하나님께 깊은 거절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중얼거렸을까? 우리는 이제 끝났어.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려 삼중창으로 우주적인 세레나데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 거절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가 여기에 솔직히 말해 자유함이 없어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내 삶의 폭이 좁아졌는지 몰라요. 눈치를 봐야 하고 살펴야 하고 이런 내 스스로 전전긍긍한 때가 지금까지 참 많았던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절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You are loser.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말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면 우리는 곧 뭐와 연결이 되냐? 이것도 사탄의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인데 비교의식에 그러면서 열등감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 집사님 피부는 어쩜 저렇게 고와? 내 피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저 집에는 의사가 됐다는데 우리 집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 집은 여행도 잘 다녀. 우리 집은 수입이 모자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을 무지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참, 여러분 그리워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도 뭘 찾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요. 없어도 it's okay. 그러나
인간은 그러하지 않죠. 목사님, 나는 이제 은퇴하고 어제 하나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장 내일 부르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오게도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 우리 메뚜기 같아요? 저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왜곡된 거울 앞에 사탄이 우리를 세우고 너는 못났어, 나는 그거밖에 안 돼, 더 이상 꿈꾸지도 마라, 그걸로 족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몰아붙임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동안 저를 많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저는 내 생일을 살아가며 가장 싫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전면 거울이에요. 저는 전면 거울 앞에 쓰는 게 너무 싫습니다. 내 모습이 정난하게 그들을 보이기 때문에. 한 번은 백화점에서 점심 식사를 아내하고 하고 이제 나오는데 백화점의 전면 거울 앞에 막다디드게 됐어요.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이게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래 차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며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It's okay. 나는 저 단어를 너무 좋아해. It's okay. 나는 그때 새삼스럽게 제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 자기의 남편 되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나와 동행해주는 사랑하는 아내, 난 그때 남편으로서 철이 들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철이 든 거예요. 이 남편 되시는 분들, 아직 철 안 드신 분들 자수해서 광명 찾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 포 사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것에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굴복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고 존귀한 자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 질그릇 속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 흔들린다는 거죠.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가에 더 관심이 많아요. 어떤 옷을 입어도 it's okay.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옷 입는데 1시간씩 걸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하여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의식 가운데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못 견뎌 하시나. 세 가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 그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인간 가치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았느냐, 내 자녀들이 얼마나 잘 풀렸느냐, 내가 얼마나 결혼을 잘했느냐,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이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은퇴하고 노년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20대나 30대 때보다 나의 가치가 줄어든 거냐? No. 20대나 30대나 70대나 80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시는 가치는 It's the same. 변함이 없어요. 왜냐?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80이 됐다고 해서 내 형상이 바뀝니까? 물론 얼굴에 주름은 생기겠죠. 그러나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보면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긴다. 이 존귀 여긴다는 이 히브리 원문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겁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매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존재 가치를 매겨서 세상이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지금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15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울어도, 나는 실망해도, 나는 중얼거리고 불평해도, 나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내 삶의 중심에 계세요. 그러나 계시면서 어떡하실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겠죠. 세 번째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치에 대한 최종 선언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선언이에요. 그의 액션이에요.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를 주고 지불해서 우리 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도록 하셨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여러분 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존재 가치를 뭘로 여러분께서 환산하고 계산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이고 누가 천재 아니랄까 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보 나 천재 같아 정말 I'm sorry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내 되시는 분도 여보 나 특공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그럼 누구에게 속한 존재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였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가끔 엄마 아빠가 해가지고 뭐 자녀들 앞에서 야 너는 실수로 태어났어 임마 이런 말을 하시는 부모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본 일이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망언 중에 최악의 망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모독되는 얘기예요. 붕어빵처럼 우리가 찍어낸 사람들도 아니에요. 난 한국에서 미국에서 내가 그 붕어빵을 만드는 그 리아가 딱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지 못했는데 한국 가면 저는 가끔씩 그 붕어빵 뭐 고구마도 이제 그 해서 팔고 그러신 붕어빵 만들 때 저는 가끔 가서 봅니다. 한 판에 20개도 나오고 16개도 나오고 또 요새는 황금 붕어빵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갖고 만드는 걸 참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저렇게 찍어 보내시나? No. 아니에요. 우리 유전자가 다 달라요. 각 사람을 다르게 고유하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재능이나 심지어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 말씀 한 구절 봐야 되는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만드신 바.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 이건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 여기 에베소하고 로마서 1장 20절에 두 군데 나옵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 포임, 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포이에마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마치 시적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죠.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술가가 마치 조각을 해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든 마스터피스라는 의미가 이 포이에마라는 말 속에 첫째로 들어있고 두 번째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문맥상 어디에도 인간의 생물학적인 강조 표현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씀 속에 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purpose, 목적성입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목적 없이 작품을 만들지 않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실 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만들어 이 땅에 붕어빵같이 찍어내버리신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 여기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이 닿는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예술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작품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의성과 사랑이 지배하게 된, 그래서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예술품입니다. 마스터피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거절감이 올라올 때마다, 비교의식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마다,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이런 중얼거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돌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힘있게 선포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노래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춤까지 추신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박수 치나요?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쩔뚝발이 지나간다. 그래도 나 쩔뚝발이 맞아. So what?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괜찮아. It's okay. 이렇게 의연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기뻐하시며 춤까지 추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시는 복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언인 것을 믿고, 여러분 남은 날 흔들림 없이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변 의식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기뻐 어쩔 줄 몰라 춤추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고 섬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